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을 만나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아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이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멘.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물질의 복을 더 받았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건강의 복을 받으면 더 건강해야죠. 그죠? 상대적이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우리 집은 더 똑똑한 집안이야.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지 빵점 맞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집은 인물이 좋아하면서 머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웃잖아요,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누가 볼 때, 저 사람 참 복 받았어. 그런 거는 내가 가진 것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졌을 때 하는 이제 복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좀 얘기가 다르죠. 행복이라는 개념은 그가 더 돈을 많이 가진다 해도 나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죠. 그가 나보다 더 건강하고 머리털이 많다 해도 나보다 행복할 수는 없죠. 그죠? 더 불행할 수 있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전교 1, 2등 한 애가 3등 했다고 죽어요. 왜 죽어요? 난 전교 10등 한 애나 100등 안에도 못 들어 안 죽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하위 2%였는데 얼마나 당당했는 줄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걔네들은 우리를 보면 불행해 보이죠. 우리 생각 없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누가 행복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행복은 완전히 주관적인 거죠.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각자가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 행복이라는 건 달라지기 시작해요. 돈이 있고 뭐가 있고 저 사람은 가졌으니까 행복할 거야. 예쁜 아내 두니까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좋은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것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실제 그것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상위 1% 별로 눈에 안 차요. 제 눈에는요. 영어 잘하고 모 잘하고 눈에 안 차요. 천재들이 별로 안 차요. 제 앞에서 천재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웃어요. 왜? 어느 부분은 나에게 천재겠죠. 근데 천재들이 얼마나 바본 줄 아세요? 천재들이요, 내가 왜 이거를 못 외우는지를 몰라요. 바보들이. 참 바보예요. 우리 알잖아요, 다. 밤새 외웠는데 시험 때 기억 안 나잖아요. 그걸 몰라요, 바보예요. 그걸 왜 안 외워져? 바보들이에요. 왜 안 외워진지를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천재는 뭐냐면 지가 그 부분에 좀 아는 거지 다른 부분에 또 젬병이에요. 앞으로 천재 만날 때 쫄지 마세요. 그 부분만 나한테 잘하지 다른 부분은 젬병이에요. 저는 천재들과 살아봤고 천재들을 만나봐서 알아요. 천재라고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괜히 쫄았어요, 걔가. 우리나라 이 학교 공부가 잘못돼갖고 고등학교 때 암기 잘하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융통성도 더럽게 없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왜 못하는지도 모르고요. 인생을 몰라요, 인생을. 인생을 잘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내가 그거를 공부 잘하는 게 내 마음의 행복이라고 하니까 걔가 동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 내가 여러분 머리털 많은 걸 동경할 것 같아요? 괜히 찔리네요, 이 부분이. 오늘 제 목소리 굉장히 홀리하죠? 감기 걸려서 그래요. 설교하다 막 기침 나오면 할렐루야 하고 내려갈 거예요, 그냥. 결국 행복이란 건 뭐냐?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이 다르겠죠. 행복하십니까? 표정은 좋네요. 기독교인들의 행복은 뭘까요? 기독교인의 행복은 뭘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행복일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고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다 뭘 행복이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것, 다 이거예요. 그죠? 내 인생은 뭐야 그래요. 내 인생은. 거기에 말한 내 인생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자기 인생이에요. 기독교인의 자기 인생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게 그의 인생이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일 불행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보세요. 선지자가 말한 바. 마태복음에는 항상 뭐가 나면 선지자가 말한 바가 떠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나는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자유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지요. 하나님, 되도록이면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지만 결국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분은 철저히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 분이에요. 자, 예수님의 인생이 불행합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는 걸 행복으로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끔찍한 불행이 임했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오늘 우리가 이 꼴이 왜 있어요? 우리가 왜 공부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살아요? 우리가 왜 빠져 도대체? 이게 다 아담과 하와 때문인데 그놈의 선악과 드셔서. 그잖아요. 자기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그 하고 싶은 걸 한 게 어떤 일을 벌린 줄 아세요? 이 인류 안에?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뜻대로 하는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한 결과가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준 줄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삶을 원하세요? 다른 사람은 어찌하는지 상관없이 내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죠. 기독교인의 내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전이라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어떤 직업과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맡겨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 내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행복은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해하지 못한 좁은 길을 가거든요. 어떻게 저기서 웃어해요? 어떻게 본토, 고향, 친척, 친구를 떠나고 오지에 가서 그 어려운 데서 살면서 행복하다는 말이 나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쁨이 나와. 그 미친놈 같은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치가 다르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세상에서 좋고 즐겁고 인정받는 길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낙을 삼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말만 따라 바로에 있는 애굽의 왕국의 모든 보화를 바라본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는 거니까. 우리는 옳다 칭찬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다고 여긴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걸 가치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기독교의 타락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 더할 가치를 세상 쪽에 둔 거예요, 다. 그 여러분들은 불행해요. 왜 불행해요? 경제가 안 풀려서 불행하죠, 그죠? 결혼이 안 돼서 불행하죠, 그죠? 삶이 꿀꿀하죠, 지금요. 몸이 아프죠, 불행하죠. 그럼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대체? 언제 기독교인의 행복이 세상에 주어진 조건으로 그것이 끌려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그렇게 많은 핍박기도, 사자굴에 들어와서 죽을 때도 그들은 떨며 악각하고 죽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더 좋은 가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실정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뭘까요? 뭐가 가치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뭘까요? 그걸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번째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완전히 저에게는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다 이거예요. 결국 세상은 돈이더라고요. 그죠? 야, 돈 벌어 먹고 사는 게 인생이 단가? 이러면 허무한 거예요. 저는 대학 안 가려고 그랬어요, 진짜요. 대학을 왜 가요, 왜? 장사해서 돈 벌고 대학 다니는 애들 쓰지요. 그 시간에 난 돈 벌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공부 좋아하는 애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취미가 뭐니? 책 보는 거. 재수 더럽게 없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취미가 책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애를 어떻게 이겨요, 취미인데. 그죠? 취미가 책인데 나는 노력해도 책인데 얘는 못 이겨요. 나는 아니다, 공부 아니다. 성경은 왜 보냐고요? 사명이니까 봐요. 취미로 안 봐요. 내가 내 얘기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내 위기를 느끼며 공부한 줄 아세요? 그냥 사명이니까 본 거예요, 사명. 완전히 공부 좋아하는 애는 따로 있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딱 접었어요. 나는 장사할 거야, 그랬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세상을 생각하니까 돈밖에 없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뭘 하고 같은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사는 게 세상에 다 돈밖에 없더라고요. 뭐 돈이요, 돈. 그잖아요. 결혼할 때 다 사자 돌림이 좋다면서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사였는데 싫어하더라고요. 왜 나는 사자인데? 의사, 변호사, 검사, 전도사. 싫어해요. 목사. 이런
목살이다, 목살. 그죠? 다 싫어해요. 뭐 사자라고 좋아해? 돈 들어가는 사자, 돈 있는 사자. 돈 없는 사자 말고 돈 없는 사자. 그건 죽을 사자예요, 진짜. 그게 다 돈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돈 벌자 그랬어요. 어떻게 살지는 모르니까 돈은 벌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머리에 그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수를 믿고 딱 바뀐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겠지. 그죠? 나를 이 나라에 보낸 이유가 있겠지. 나를 이 가정에 보낸 이유가 있겠지. 끔찍한 가정이었거든요. 끔찍한 나라였거든요. 청소년까지 제가 갖고 있는 꿈은 이거예요. 돈 벌어서 한국을 뜨는 거예요. 저는 한국을 돌아오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한국에 나가서 절대 외국 여자랑 결혼해서 한국은 완전히 잊어먹으려고 했어요. 완전히. 내가 속한 가정과 친척과 모든 인간관계는 다 끊어버린다. 난 딴 데 가서 외국인과 살 거다. 백인과 결혼할까, 흑인과 결혼할까, 막 러시아로 뛸까, 뭐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내버려 줬어요. 혼자 생각한 거죠. 웃기지 마, 이 새끼야, 너는 묶였어. 이거였어요. 난 여기가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저의 원주민이고요. 진짜는 나가서 끊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1962년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게 했을까가 고민 드는 거예요. 그죠? 다른데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맨 처음에 태초라는 시간을 만들고 천지라는 공간을 만들잖아요. 비조물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잖아요. 창조주는 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준 시간대와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묶어준 것이 사명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물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한테 김남국, 마커스 왜 그래? 그럼 내가 이렇지만 김남국, YM 왜 그래? 그럼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나에게 상관없잖아. 나에게 묶어준 게 사명지 아니에요. 실제로 왜 그때부터 고민인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예수 안 믿는 이 불교 집안의 가정에, 자식을 비교하는 가정에, 어떤 때는 그렇게 무책임해 보이는 부모들, 그렇게 떠나고 싶은 것, 왜 여기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나는 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했을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건 영어하는 나라예요. 내가 영어하는 나라에 태어났으면 그놈이 영어 때문에 얼마나 학대받았는데 내가 학교에서 맞고 단어 못 외운다고 라스베가스니 거지가 영어로 국어를 하는데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이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하네. 영어에 태어나면 좋았잖아요. 그런 생각들. 근데 왜 이 나라에 태어났을까?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내가 여기를 살아가게 했을까?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고민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고 이렇게 살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있겠구나. 그게 나의 비전이 됐어요. 나의 비전은 간단해요. 어떤 직업과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살게 한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예요. 그걸 살아보자. 한번. 따라가보자. 어려움이 와도 싸워보자. 그때 나의 싸움은 견디는 거죠. 고등학생이 뭘 하겠어요? 고등학생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 믿고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심각한 얼굴로 부모가 이혼할지 모르니까 결정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고3 때인데 그러면 왜 났어요? 하고 나갔는데 그리고 뛰쳐나갔는데 열이 받는데 그러다 2달 있다 부모님이 다 사라지셨어요. 어딘지 모르고 고아처럼 자랐어. 왜? 무엇 때문에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그게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내가 바라보던 게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부들도 똑같아요. 애 키우고 이렇게 하고 편한 거를 목적으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무료해지죠. 저번에 아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막 삶이 막 쫓기고 애 키우고 막 쫓기고 쉴 시간이 없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요. 왜요?
내가 바라는 행복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목사님, 하나님 그걸 안 들어주네요. 바라는 행복이 뭔데요? 그냥 이런 삶 속에 잠깐 커피를 타갖고 베란다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한 20분의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줘요. 그게 소소한 행복이세요? 소소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소소해요? 20분 동안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일단 베란다가 있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 새는 집에서 누려보세요. 나는 하려다 비 뚝뚝 떨어지는데 벌써 베란다가 있는 집이 전제죠. 내가 커피 딱 먹고 누릴 수 있는 버터 그 세팅이 전제고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는데 자기 혼자 커피 먹고 폼 잡을 것 같아요? 돈 벌어오는 게 전제죠. 애새끼들이 학교 갔다는 게 전제잖아요. 애새끼들이 가서 막 사고 치고 있는데 나는 베란다에서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애가 사고 치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게 안정돼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걸 소소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그게 목적이니까. 우리 인생은 편한 게 목적이니까. 제가 둘러서에서요 한번 후배 목사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스타크래프트 3,000승 할 때예요. 그 디아블로 99까지 키울 때예요. 봐봐. 아마존 키울 때예요. 전 볼링도 에버리지 200까지 했거든요. 평균. 그렇게 쳤거든요. 그러니까 볼링 치지, 탁구 치지, 스타크래프트 하지, 디아블로 하지, 학점 좋지, 개척하지, 책도 막 보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지?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형님, 혹시 형님은 오락을 얼마큼 하세요? 그랬어요. 오락? 네. 이 오락이요. 오락은 주된 업무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오락이야. 그랬어요. 나는 오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 즐기면서. 왜? 빨리 2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끝내야 1시간을 버니까요. 멍청하니 딴 생각하다 3시간 버리면 1시간이 억울하잖아요. 난 놀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해. 진짜 죽어라고 해. 그 남는 시간에. 그럼 형님, 저는 왜? 저는 죽어라 해도 그 시간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요. 그럼 너는 오락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럼 제 인생은 뭐예요?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요? 끝나자마자 내가 지랄했어요. 뭐라고? 오락하는 게 네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나님이 맡겨진 주된 임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주된 업무를 다하는 게 너의 갖고 있는 자랑 가치가 아니라 그걸 했는데 오락 못한 게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맡겨진 걸 못한 걸 억울해야지 이 새끼야 그랬어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너 지금. 못 차리고 있다. 주부가 이 가정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애들 학교 보내고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브런치 먹으면서 폼 잡지 않아요. 가정이 나의 사역지니까. 그게 한나예요. 한나. 가정이 사역지예요. 그런 사역자란 말이에요. 주부 이전의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애를 키워내는 거예요.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역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버는 눈과 성실동과 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성가대나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이 교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역지라면 준비하는 게 다르고 나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냥 봉사로 생각하고 그냥 일을 사는 거고 비전은 뭔가 이루어야 되고 무슨 직분을 가져야 되고 직업을 갖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유명하고 자랑할 만한 것만 드러내려고 하니까 내 인생은 뭐냐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 뭐긴 하나님이 나에게 묶어준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 그걸 감당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것부터 감당해야죠.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을 알잖아요. 그치요? 내일을 나에게 누굴 붙여줄 사람은 모르지만 오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인 나에게 붙여진 사람을 알잖아요. 그 나에게 붙여진 사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도대체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맡겨준 곳에서는 충실하지 않고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내 인생은 저게 뭐야? 난 저러면 행복할 텐데
그게 온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세상 걸로 갖는다고? 가져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더 허무해지죠. 맡겨진 걸 감당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맡겨진 걸 감당할 때. 기독교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걸 감당할 때, 주님, 실력은 없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 길이 주님과 가고 있습니다 할 때 내 삶이 가치가 있고, 내 삶이 가치가 있으면 내 삶을 볼 때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삶이 어떤 삶 같아요? 너는 오늘 다윗을 보면요, 마음이 짠해요. 우리는 왕이 되면 다 끝이에요. 왕이 되면 좋겠다요, 그냥. 사울처럼 멋지게 왕도 안 됐어요. 왕이 되려고 그렇게 도망다녔어요. 미친 척도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됐는데 남유다 7개월 6개월 먼저 돼요. 통일한 왕도 되지 않아요. 결국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제 옮겨서 이제 나라의 정치를 잡으려고 그래요. 법궤를 끌고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성전을 진료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된대요.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그 성전 준비를 해요. 준비물을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는 블레셋과의 싸우면서 나라를 안정시켜요. 무비보셋이 사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이제 평화를 이뤘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다윗의 인생은 평화 아니에요? 평화로다.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사울과의 가정 요나단 문제 통해서 그것도 안정을 됐고, 블레셋을 쳐서 안정됐고, 그렇죠? 법궤도 들어왔고, 왕국은 이제 완전히 됐으니 이제 우리 식으로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했겠다, 직장 됐겠다, 뭐예요? 증권도, 주식도 올랐겠다, 땅값도 올랐겠다, 다 된 거잖아요. 이제는 멋있게 살기만 남았겠다. 한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돼서, 자, 10장 2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사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들의 이름에. 자, 무슨 말이에요? 장례식에 조문 사절단을 보내면서 암몬 왕 나하스와 자기가 평화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 같이 그 아들 한온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평화가 이루고 진짜 다윗은 평화를 이루는데, 놀라운 게 이 조문사절단이 갔는데 이 한온의 이 시종들이 묘한 모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냥 조문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하고 어떤 일을 해버리냐면 4절 보세요.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수염을 깎는다는 건 모욕과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기가 진짜 존경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죽음에 너무 애절한 표현으로 스스로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깎기도 해요. 스스로. 그러나 이거는 깎는 것도 아니고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모욕과 수치를 주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요. 이 중동볼기가 뭐냐면 뜻이 절반 부분이라는 거예요. 절반 부분. 그러니까 뭐예요? 절반까지 자른 건데 유대인들은 속옷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속옷이라는 거는 나중에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백이민족 갈 때는 속옷이 없었어요. 그냥 바지를 입었지. 그냥 거기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드러나잖아요. 그거 완전히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어떤 때 사용하냐면 전쟁의 포로들을 수치스럽게 끌고 갈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모욕과 수치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모욕스러웠으면 5절 보세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수치를 당하였으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죠? 부끄럽고 수치를 당했으니 수염이 자라서 그 수치를 씻고 돌아오고 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6절 보세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산을 보내 베로 아란 사람과 소바 아란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래서 용병을 33,000명을 고용해요. 이거는 다윗에게 미움이 된 게 아니라 지가 해놓고 지가 먼저 전쟁을 끌어들여요. 자, 다윗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인생에서 어려운 거예요. 싸우기 싫은데 싸움을 걸어오면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왜 어렵냐면 내가 내 마음을 선한 게 간다고 상대가 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악을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요. 더 악해지면 된다고요. 더 악해지면 되는데 부작용은 나를 망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 악이 안 알아줘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부작용이에요. 선을 지금 악을 고마웠네. 이건 선이에요. 실제로는. 악은 뭐예요? 어잉? 저거 호구네?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선을 하면 더 당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다윗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성전을 아들에게 넘겨요. 왜? 너는 성전을 지은 자가 아니라 성전을 준비하는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의 성전이 오기 전까지 다윗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게 그의 부르심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피곤했어요. 여러분. 피곤한 삶을 살아요. 인생을 피곤한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에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갖출 때 가장 우리에게 조심하고 우리에게 위험한 공격이 뭐냐면 잽치기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권투에 잽 알죠? 툭 치는 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게 이거예요. 툭 쳐요. 큰 일이 뻥 터지면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짜증나게 툭 건드려요. 자동차가 확 앞에 끼어든단 말이에요. 차 세우고 기도하기는 그렇죠. 하나님 짜증이 오네요. 차 세워놓고 빵! 하나님 뒤에서 빵 하네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고 나면 주님 하지만 끼어든다고. 그죠? 자잘한 거 꿀잖아요. 예배드리는데 누가 와서 딱 앞을 막아요. 하나님 저 새끼가 막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큰 일은 기도해도 작은 일은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짜증은 나잖아요. 이게 잽이 툭 들어와요. 계속 사단이 툭 건드려요. 그 짜증이 톡 올라와요. 이게 뻥 터진 거는 기도가 나오는데 짜증이 나서 터진 건 기도가 안 나와요. 성질이 나와요. 경험해봤어요? 그럼 왜 나만 한 것처럼 쳐다보세요? 다 해왔으면서 집에서도 짜증이 올라오면 몰라 오늘 하루 더럽게 재수 없어 끝나가요. 이게 인간은 이해하고 사단이 그래서 이게 툭 쳐요. 이게 우리를 지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또 누가 큰 것도 아니고 잘잘하게 툭 치고 가면요 짜증이 기도하자니 뭐하고 내 인생은 이게 묘하게 하나님부터 우리를 핀트를 톡 가게 해요. 알아요? 그 싸움 해야 돼요. 신앙은 가는 싸움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못 가고 비껴가게 하면 성공한 거예요. 자기에 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멈추면 안 돼요. 기독교의 가치는 하나님을 위해 갈 때 가치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서 돌아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말한 약속의 장소까지 가야 여호와의 이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니네에 가면 니네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잡으면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뭡니까 아니라 내가 누워 너에게 주어진 그 길에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이에요. 이걸 포기하고 세상 사람처럼 편하고 안주하려니까 타락이 시작되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요. 기독교인은 세상의 가치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위치에 가도 명심해야 돼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제도로 달려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왜요?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12장 그 앞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며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 5절 같은 데는 또 여기는 안 나와요. 또 내 아들아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되 낙심하지 마라. 징계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 징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교육의 의미예요. 양육, 훈련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훈련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때, 삶에서 만들어갈 때 낙심하지 마라 라는 권면을 해요. 그러고 나서 11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갈 때,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 당시에는 즐거이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에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13절이 무슨 말이에요, 그죠?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일 번역본 중에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쉽게 나왔어요. 이만큼 복사해 왔어요, 크게. 자,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12장, 여기는 안 나와요. 들으세요.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나 유혹에 맞서서 싸우고는 있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징계 내리실 때, 너를 만들어갈 때 너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내 잘못을 책망하실 때 너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너를 만드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시련을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기에게 하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제가 10절부터 읽어줄게요. 오늘 본문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벌이든 벌 받을 때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나와 믿음이나 성격이 다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느슨해진 주먹을, 지금 풀어진 주먹을 힘껏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기에 똑바르고 평평한 길을 열어나가십시오. 믿음의 길 싸움을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뒤따라가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름거리는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거나 부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저 선배는, 저 사람은 저 길을 버티고 살아갈 줄 알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떤 때 세상으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만 바보 같았어. 나만 바보 같았어. 진짜 나 같은 똑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을 봤더니 다 타협하고 다 저렇게 가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해도 제가 한 가지 주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은 제가 버티겠습니다. 그 길은 버티겠습니다. 내 후배 중에 누가 발을 볼 때 너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길을 그렇게 버티며 갔다는 것. 하나님, 누군가는 한 배 버티고 가야 앞선 사람이 있어야 외롭고 힘들 때 그를 보면서 간 사람이 있구나, 쫓아온 사람이 있으니 아무도 가지 않으면 저라도 버티겠습니다. 주님. 부모님이 사라져서
끔찍한 고생을 했어요. 앞서가서 막아줄 사람이 막아주지 않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무더기로 맞는 거예요. 자기 행복, 자기 편한 것 때문에 갈 길을 꺾지 마세요. 아무도 안 가면 여러분이 가세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가세요. 지금 신앙의 손이 늦으셨으면 다시 주먹을 쥐세요. 환난과 어려움이 떨리면 부들부들 일어나세요. 그리고 비틀비틀 걸어가라고요. 세 발짝이라도 걸어가면 그 세 발자국만큼 누가 내 뒤를 따라와요. 내가 간 만큼 따라온다고요. 내가 가다 넘어지면 내 후배들이 그 길을 밟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누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내 뒤에 오는 애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한 목사님의 믿음의 순종이 오늘 다음 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이 된 것처럼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세상 환난, 어려움만 얘기하지 말고 시대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나에게 묶어지는 못해는 적어도 하나님, 나는 믿음의 싸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싸움이 있어도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 비틀비틀 가겠습니다. 넘어지면 기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발짝이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가면 누군가는 그 길을 쫓아올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모델이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이 모델이 되세요. 아셨어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이는 존재가 되세요. 적어도 나는 내 앞을 보지 못했다면 내 뒤에 오르는 이는 나를 볼 수 있게. 하나님, 저는 버티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가는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싸움을 평생 가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우리 부들부들 갑시다. 쉬운 길 아닙니다, 여러분. 울면서 갑시다. 예? 이 악물고 갑시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만드는지 바라보면서 비틀비틀 같이 이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묶어준 곳에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저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싸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묶어준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그 가치를 두고 평생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행복 쫓는 자, 세상의 영예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그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어렵고 힘들어도 떨면서 부들부들 소명의 주먹을 쥐고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를 쫓는 자가 이 자리에 나오게 역사하여